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교지에서는 아예 작정하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예 거리상 먼 성도님들은 3일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9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허리가 다 붓고 발바닥에 통증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앉아있는 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이 드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다 보니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다음날 사역이 힘들 것 같아서 쉬는 시간에 그 집사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집사님 혹시 여기 이렇게 허리 근육 만져주는데 혹시 없냐고. 단동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허리를 이렇게 밟아주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몸이 허리가 안 좋을 때 그렇게 풀고 오면 좀 훨씬 나아서 제가 사역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발 마사지 이렇게 또 받아봤는데 그거보다 지금은 제가 허리가 좀 아프니까 혹시 있나요? 그랬더니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서 그냥 해주는 분이 있다고. 집에 가깝냐고 그랬더니 차로 좀 가야 된대.
그러면 곤두세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혹시 허리 마사지 했냐고. 네. 그래서 제가 허리가 지금 갑자기 왜 그러는지 허리가 지금 안 좋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너무 안 하던 일을 갑자기 많이 하니까 허리도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상황이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는 없습니다. 포기했습니다. 혹시 누가 좀 만져주면 어떨까 하고 사람들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는 집사님에게 제가 허리 좀 만져주세요. 내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허리 만져주면 시원한데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더 방법이 없으니까 저녁 끝나고 또 밤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쓰러질 듯 누웠습니다. 허리는 제가 많이 겪어봐서 합니다. 잘 풀지 않으면 다음날 일어날 때 아주 허리가 이렇게 틀어질 것이 자꾸 보입니다. 벌써 약간 벌써 허리가 이렇게 띄우뚱해져 있습니다. 펴도 안 펴집니다. 이거는 피로할 때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전보다 피로했구나. 오면서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는 길이 이제 피로했는데 또 계속 9시간씩 사역을 한 게 허리에서 고장이 난 거구나. 이 상황으로는 방법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힘도 안 되고 또 의술적인 도움도 안 되니 제가 딱 하나 매달릴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늘 기도해 주시면서 늘 그때 바로바로 기도해야죠. 예, 맞습니다. 제가 제 허리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피로하면 피로는 푸는 것밖에 없습니다. 피로가 쌓이지 않게 하는 게 지혜고요. 쌓인 피로는 그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순리를 따라 쉬어야만 풀어지기 때문에 기도 한번 한다고 제 허리라고 금방 이렇게 해준 적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임합니다. 알다시피 제가 불을 받고 불 꺼달라고 했던 사람이죠. 또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불이 뭔지를 저는 잘 압니다. 불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제가 잘 압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불이 임합니다. 다음날 그래도 몸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속에 불이 있으니까 전혀 말씀 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말씀 전할 때는 싱싱하고 다 끝나면 또 우리가 삐딱해집니다.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은혜가 임하니까 제가 더 아주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저는 이 짧은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모처럼 이렇게 은혜의 불을 확 부어주시니까 거기서 한번 왜 하나님이 이럴 때 늘 당연히 주셔야 되는데 왜 어떤 때는 안 주고 어떤 때는 강하게 주고 어떤 때는 조금 주고 어떤 때는 많이 줄까, 이런 것을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가장 약할 때, 즉 인간의 힘과 방법이 딱 막혔을 때 하나님이 주로 은혜의 불을 줍니다. 은혜의 속성이 그렇죠. 진짜 조건 없는, 그런데 이 조건은 믿음의 조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일하시니까 인간적인, 그렇죠? 또는 세상적인 방법을 딱 끊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럴 때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줍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가끔씩 경험하면 오히려 제가 거꾸로 고맙다고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암이 걸려서 기도받으러 왔는데 제가 몸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그분 때문에 찬양하는데 은혜의 불이 확 임합니다. 그분 때문이죠. 그분에게 응답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는 그 권사님한테 고맙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결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위보다 하나님이 우선시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행위를 우선으로 하는 이 종교적인 믿음과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자, 믿음과 그렇죠? 믿음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오늘도 이 귀신 쫓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라는 이 문장을 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의 불이 임하려면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집회 동안에 잠깐 겪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 나 준비 안 돼서 오늘 쉬고 싶습니다. 찜질방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미뤄보려고 여기저기 찔러봤는데 찌를 데가 없습니다. 또 우리 성도 한 분이 나만 오길 기다려서 내 목소리만 들어도 뭐 병이 날 것 같다고 그렇게 침을 잔뜩 바르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힘이 나서 그래서 또 하나님한테 매달립니다. 주제를 잡지 못할 땐 겉으로는 웃지만 저는 뭘 전해야 될지 아주 종종 헤매고 걷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저한테 중요한 말씀을 저한테 먼저 하십니다. 제가 바르게 깨달아야만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라는 이 문자를 보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즉 제자들이 너희들이 평소에 지금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능력이 안 나타난 거야 라고 보입니다. 기도합시다. 굉장히 다 아멘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 말에 거부하고 이 말을 틀리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강조한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유대인들도 기도문을 외우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것을 강조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에 떼쓰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 번개처럼 주님이 조명해 주신 게 있습니다. 믿음이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주시는 건데,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또 주님이 그 따르는 제자에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도록 주님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주관합니다.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고 꾸짖는 것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보게 하고 또 그 다음 과정으로 주님이 순종하며 나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 예배 시간, 금식 모든 것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종교적인 믿음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바리새인들 중에 귀신을 쫓는 자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한 참 믿음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먼저 이면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면 아는 게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행위를 아무리 해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행위가 주님이 중요한 것 같지만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너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외우고 그들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고 성경을 지금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처럼 사는 삶을 원하는 거지 기존에 그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삶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지금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몇 번 했느냐,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길은 철저히 성령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 성령이 아니어도 지금 우리의 삶은 별로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거나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거나 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돈을 내야 되는 음식점에 있으면 돈을 세고 돈을 계산하고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주의 일을 하려면 주님의 길을 따르면 성령이 아니고는 진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땐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아,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기도, 식기도. 그러나 그것은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지금 사모하여 말씀을 들으려 온 지금 주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병을 낫기를 사모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그런 기도의 사람이 응답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셔야 되고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그곳에 제가 있으면 주님은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안 했냐보다 주님이 하셔야 할 응답을 하셔야 되고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의 상태를 도외시합니다. 그것은 다음 문제죠. 저를 다루시는 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너 왜 운동 좀 많이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니? 결국은 네가 힘들잖아. 더 많이 일을 시키고 싶어도 너 봐라. 벌써 체력에 한계가 오잖아. 전 그걸 깨닫죠. 얼마나 많이 운동하라고 했는지. 매번 선교지에서 이걸 느끼면서도 또 한 해가 갔습니다. 산에 몇 번 올라갔다고 근력이 생긴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겪으며 주님 앞에 이번에 가면 진짜 요전에도 선교지 갔다서 진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했습니다. 이럴 때 웃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제가 운동 안 했다고 주님이 은혜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셔야 되고 제가 그 일을 하러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나오면서 예수 믿은 지 진짜 얼마 안 되는 여자 성도분이 젊은 애기 엄마가 쫓아오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걸음을 멈추고 자매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태 살면서 너무 행복했다는 말을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조금 피곤했는데 제가 막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입구에 서서 요만한 먹다만 사탕을 저한테 하나 이렇게 손에 넣어주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여집사님, 그 반주에 너무너무 힘들게 했지만 그 얼굴은 아주 빛이 나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사탕을 주는데 참 꼬깃꼬깃 먹다만 사탕도 뭐든지 주고 싶은데 마땅히 없는 거죠. 마땅히 없는 거죠. 그 조그만 사탕 먹을 수가 없어서 아마 비행기에서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성도분들의 가슴에 은혜를 주신 분은 주님이시고 저는 그 일에 있었습니다. 그 일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위험하니까 혹시 잡혀가면 잡혀가야죠.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준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0.1%도 어떤 두려움과 위험에 대한 생각을 가질 틈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모두가 천국잔치 같은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꽉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오랫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4시간씩 이렇게 집중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딱 한 분만 졸았습니다. 그 할머니 한 분만 맨 앞에서 주님을 아예 만나러 가셨는지 계속 주무시길래 눈을 보니까 이분은 졸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50명이 넘는 그 초수장 중에 한 분만 졸고 나머지는 진짜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는 모습이, 그게 인간의 나이로 보면 나이 드신 할머니도 또 남자들도 직장 다 포기하고 3일 동안 앉아있는 그런 남자들, 술꾼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제 간증을. 그런데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또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그 남자 성도의 그 눈 속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 심령을 막 불같이 타오르게 하는 그 은혜의 불, 그것은 내가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증거하라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산으로 들러 밤을 새워 기도한다 해도 그것은 체험이요, 믿게 하려는 은사적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진짜 아는 것이죠. 따라가는 제자들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는지,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시는지, 그 앞에 허다한 믿음 좋다고 하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쭉쟁이라는 것을 확 드러냅니다. 이들은 그들이 늘 저 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참 믿음이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뭔가를 지금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하자면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양, 말씀 암기 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누구도 따를 바가 없죠. 주님도 인정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인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아는 거죠. 내가 이제 전에는 사마리아 여인 네 말을 듣고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진짜 보고 믿는다. 자, 보고 믿는 것하고 배워서 아는 믿음하고는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진리를 선포받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도망가는 자기를 보았고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본 거랑 안 본 거랑은 그건 믿음의 차원이 틀려집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지금 주님이 따라오는 자에게 복음의 길, 즉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오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고 깨닫게 해주고 경험해 주고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는 개인의 열심으로 은사적 믿음의 수준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 주의 뜻대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한 성령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동안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때 특별한 은혜를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셨나? 알다시피 저는 어리석어서 불을 꺼달라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때에 맞춰, 하나님의 응답의 때에 맞춰 저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꼭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사모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셔야만 한다면 똑같은 말씀을 준비해도 어느 예배 때는 그냥 기름칠을 하듯이 솔솔 하고 풀리고 어디서는 가슴이 턱 막혀서 내 머리가 뒤에서 막 예화 준비하고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을 제가 겪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하나님다우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신데 은혜는 죄에서 돌이켜 이제 의를 따라, 즉 주님을 따라 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의롭게 살게 하려고 주님이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길을 가지 않고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는 영지주의입니다. 깨닫고 그냥 들으면서 지식으로 뭔가를 해결하려는 이런 새로운 영지주의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기도를 한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함이죠. 주님의 뜻대로 걷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이 사복음서를 열심히 보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 사복음서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그대로 순종해야만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어느 문자와 또 종교적인 익숙한 습관을 우리가 붙든다면 또 똑같이 종교인의 틀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큰 은혜의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하죠. 기도를 안 했나 보다. 자, 모여서 기도합시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죠? 기도를 많이 하면 불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기도회 때 불체험이 일어나고 뭔가 바람의 역사가 있고 환자가 고침받고 그래서 기적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면 병자가 더 많이 나면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래서 헌금이 늘고 지금 예배당이 커지고 그게 성경일까요?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부흥 잘 주시던데 그렇죠? 병 좀 나면 소문나서 디글디글도 하고 헌금도 많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도 별로 없습니다. 아구찜으로도 목회해봤고 별거 해봤는데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늘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고. 근데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붙드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걸 딱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른 건 안 붙들죠? 이 말씀만 붙듭니다. 그래서 주여! 용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이때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응답도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또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이 말씀 붙들고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을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어떤 주문서입니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주술서 법문입니까? 필요한 문자 딱 붙들고 기도를 얼마나, 공을 얼마나, 정성을 얼마나 몇 시간을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앙,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보았습니다.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믿음 있는 자로 바꾸신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를 때 스승이 책임져 줍니다. 누군가가 성도분이 저를 따라서 선교지 온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겁이 덜컥 납니다. 따라와서 3일 동안 밖에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괜히 왔다 그런 말 할까봐 제가 겁이 덜컥 납니다. 거기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거기 와서 사역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물론 듣는 것 여기서도 듣죠. 기도 여기서도 합니다.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 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그러면 경험해 봐야죠. 그래서 제가 거기 현지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은 처소에서 지금 탈북자든 또는 동네의 할머니든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저 나무 보고, 콩나무 보고 나무에 심기우라면 심어진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죠? 믿음이 뭘 말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암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뭐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저 나무를 바다에 심어라 하면 심겨지는 거지. 그런 믿음 요만큼만 있어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뭐가? 귀신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믿음 없이 기도하면 자기를 붙드는,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붙듭니다. 자, 우리도 지금 주님을 붙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기를 붙들면 우리는 안 따라갑니다. 문제를 보면 물에 빠지고 주님을 보면 우리를 걷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삶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지금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합니다. 아이들 키워놔야 합니다. 자기 문제를 붙드는 거지. 근데 주님을 본다는 건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입니다. 그걸 주님이 처음부터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방해서 그렇건 불을 받아서 그렇건 이유야 어쨌건 이 말씀대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보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뭔지. 기도를 오래 했느냐 적게 했느냐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주님이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지금 붙드는 행위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었느냐는 거죠. 주님이 진짜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 안에 확신을 가졌다면 우리는 기도 후에 그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삶이 나올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 그러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에 붙들렸고 걱정에 붙들렸던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걱정을 내려놓고 오히려 담대하게 자기 삶의 한가운데로 그냥 힘있게 걸어가는 변화된 모습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작은 삶의 문제에서도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바꾸게 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 심령 속엔 딱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도했더니 주님이 평안을 주셨어. 응답하셨어. 결국은 주님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증거합니다. 문제를 통해서건 또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건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으면 어려운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우린 등 따시고 편안해지면 주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뭔가 풍요로운 곳엔 금과 은은 있으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없어지는, 기독교가 점점 지식화되고 종교화되는 그런 껍데기만 남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철저히 우리를 세상 길과 다른 길로 갑니다. 주님이 꼭 필요한 길, 광야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길을 대표로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따라오너라 하는 길은 세상의 방법이 하나도 쓸모없는 그 길로만 데려갑니다. 풍랑입니다. 돈으로 됩니까? 전화하면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경험으로 됩니까? 5,000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주머니 돈 계산해 봐야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기도해야만 해결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능력인가를 보게 합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매번 제자들을 경험합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아주 예리하게 드러내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어야 된다. 얼마나 베드로가 보기에 저들은 훌륭한 목사입니까? 얼마나 훈련된 그런 성경 지식을 가지는 박사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하나하나 다 밝히 드러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 그걸 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비할 바가 없구나. 신학교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지혜구나. 사람의 이 언변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저렇게 그 지식과 세상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배운 걸로 3,000명 앞에 설교할까요? 원고 열심히 준비해서 20번 외워갖고 그걸 지금 설교한 걸까요? 주님한테 배운 게 그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 또는 이 설교 원고를 몇 번 외웠냐, 설교하기 위해서 아무리 가르치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압니다. 그래서 경험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말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저 베드로 아니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해야죠.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걸 진짜 예수를 알아야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진짜 아는가? 예수에 대하여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다른 사람만이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저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면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설교 후에 옷값을 떠는지 그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모르죠. 설교는 압니다. 설교 패턴도 알고 어떤 스타일로 하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저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저를 믿습니까? 그러면 묻죠. 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유튜브로 보는 것처럼 설교를 많이 듣고 책을 많이 본다고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 단계에서 이젠 이 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증거를 통해서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내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직접 예수님과 말하여 내가 경험하여 내가 이제 믿는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제자들이 증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나는 도망쳤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떡과 고기를 먹이시면서 나를 위로하셨다고. 난 그 떡과 고기, 주님이 먹여준 떡과 고기의 맛을 안다고. 제자들은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떡과 고기를 책에서만 봅니다. 힘들게 엎드려서 주님 너무 아파요 할 때 제 허리에 손을 얹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은 살아계신 주님의 손입니다. 제 허리에 손자국을 찍어주신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의 손입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제 몸에 있는 것이고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종교의 틀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그 틀에서 변화의 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틀을 깬 사람만이, 이 모험과 도전에 자기 틀을 깬 사람만이 세상에서도 뭔가를 이룹니다. 그렇죠?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지금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틀을 깨고 나가야 합니다. 알을 깨고 나가야죠. 제자도의 길로 나아갑시다. 그 길을 따라갈 때 깊고 풍성한 은혜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